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아비의 여정 6번째, 청년을 넘어 아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새 생명을 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 또 처음 하나님 인도하신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또 유튜브로 곳곳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성장과 그 풀어지는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풍성하심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또 한 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영적인 청년,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강한 자이고요. 그 강함은 멘탈의 강함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에 사로잡혀서 비진리가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이었죠. 뭐 모세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영적인 청년의 모델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요 나오는 사역자 중에 영적인 청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인 자녀로 출산을 해서 한 교회를 또 담임하는 아비의 여정을 거쳐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메시지들을 코칭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영적인 청년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이 된다는 말은 참 많이 쓰죠.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이 돼야 된다라고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요즘에 인기 있는 유튜버 중에 상당수가요 먹방 유튜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내가 먹는 것도 양이 만만치 않은데 굳이 남이 먹는 거를 왜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ASMR이라 그래서 그 맛있게 먹는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파워 유튜버 중에서는 상당수가 다 먹방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유튜버가 이제 쯔양이라는 그 중국 사람 아니고요. 이름만 쯔양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일까요? 이 사람이. 제가 그저께 확인한 바로 311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섬에 가서요 16m의 곱창을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영상입니다. 저 16m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모든 내장을 다 그대로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어요. 내려주세요. 배고프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헬스하는 트레이너들도 막 라면 20개 끓여 먹기, 앉은 자리에서 스테이크 5kg 먹기, 막 이런 먹방을 엄청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먹방을 보면서 식욕을 회복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이미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저 먹방 유튜버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나는 라면 2개밖에 못 먹어. 나는 루저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저희 성도 중에는 뭐 그런 일로 이렇게 정죄받을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먹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본이 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본받고 싶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기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는 것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서 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이거는 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분. 시작.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많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분을 냅니다. 나 혼자만 하고 있어. 힘들어. 그러면서 막 화내고 있고, 물론 남들이 안 도와주면 힘든 거 맞죠.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섬김을 하는가? 사실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 섬기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의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의 자리로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유튜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먹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ASMR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도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아빠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도 있죠. 그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너무 잘 크고 있구나. 나도 우리 아들처럼 교회 좀 다녀봐야겠다. 나도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좀 가봐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오라고 권면을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냥 보고 같이 가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본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강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탄에 젖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전도할 의도가 많지 않은데도요, 본인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많으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나도 하면서 구독을 누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들이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보면서요, 먹방을 보는 것처럼 와, 나도 다시 예배하고 싶다. 나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내고 싶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꼭 하늘마음교회 오지 않으시더라도 본인들이 나갔던 교회를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예배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이 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왕 사역할 거 우리가 윽박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보니까 신앙생활만큼 이렇게 스펙타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또 겪고 있는데 또 다 나눌 수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진짜 이것만큼 자극적인 게 없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주일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요, 사실 세상 속에서 사명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일이 벌써 돌아왔냐고 막 그러면서 아침부터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교회 오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곱창을 못 드셔보신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경험을 못 해보신 거예요. 예배를 버티기로 하니까 힘드신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을 찐하게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는 권면을 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요. 어쩌면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의 권위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수많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제 탑리더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너의 권위도 권위지만 너의 본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너를 따르도록 네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의 존재와 삶 자체를 의미하죠. 디모데야, 너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야. 그러나 그보다 너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너의 존재와 삶이 그 권위와 일치할수록 너의 권위는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청년의 시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조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리더의 자리를 맡아요. 뭐가 됐든. 뭐 큰 조직이냐 작은 조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 권위와 타이틀에 맞는 존재가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자리가 주어졌는데 내 존재가 너무나 그 권위와는 갭이 커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고민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자리를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권위의 자리를 주십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도 권위의 자리죠? 왜 그런 자리를 주세요? 그냥 힘들라고 주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권위에 합당하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 굉장히 큰 사명과 부르심을 먼저 주시죠. 그런데 사명과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 그 존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하고 믿음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를 주세요. 왜 주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를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성장시켜 갈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성실하게 머무를 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디모데에게 리더십을 강의하거나 권위를 어떻게 쓰는지를 강의하거나 정치적인 걸 강요하지 않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에요. 처절한 삶의 훈련, 존재의 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청년은 말을 할 때에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나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늘과 함께 설교 빅데이터 돌려보면 1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2위가 임재, 3위가 뭐 통치,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억양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반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어도요, 이게 상대방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풀어주는 말로 바뀌어요. 이거는 화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던지기보다는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저 영혼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해요.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실입니다. 말에 이어서 행실이 나와요. 즉 영적인 청년은 말과 삶이 비교적 일치합니다. 제가 비교적이라 그랬어요. 비교적 일치합니다. 이게 가장 일치하지 않는 그룹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그죠? 아이들은 참 모든 게 쉽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세계 선교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면은 저희 첫째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12살인데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먹을 때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면 다 믿는데요. 세계 선교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의 현실은 어때요? 먹튀 아닙니까? 사줄 때는 열심히 먹어. 교회 가자 그러면 사라져. 바퀴벌레 같이. 그죠? 너무 신기해. 한 명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비행기를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말로만 비행기 태워드립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말로만. 영적인 아이일수록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반면에 영적인 청년들은요, 이미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결단하면 의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들이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말 그대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진짜 바뀌어요.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거예요. 50평생, 60평생 안 바뀌었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말투가 바뀌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교적 그의 말과 행실이 굉장히 일치하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과 행실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보시면 참 재밌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면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먼저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뭘 먼저 이야기해요? 말과 행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부임하고 이제 얼마 안 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될까요? 저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신학이 얼마나 깊을까? 저 목사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또는 저 목사가 혹시 TV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목사 아닐까? 수많은 고민과 의문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확인돼야 되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그의 말과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디모데의 말과 행동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형제가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성경적이어서. 그 청년 형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주님, 예쁜 자매를 주세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나는 외모를 보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디모데의 말과 행동부터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작으로 그 말과 행동에 그 뒤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향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분을 내가 좀 알고 싶다. 그것이 일어나려면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신뢰가 전달돼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청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디테일하게 갖추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기 전에, 얼마나 우리의 방언이 유창한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볼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이 깊지 않은 나의 배우자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를 보기 이전에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볼 겁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 또한 나의 신앙을 알기 이전에 나의 언어와 행동을 볼 거예요. 거기서 이미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대기업 신우회를 섬길 때 되게 아주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신입사원으로 오신 분이 과장님을 따라서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과장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일하는데 그 과장님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목사 안수증을 크게 확대해서 붙이고 다녀라. 그런 거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 권위가 소중한 만큼 권위에 합당하도록 너의 존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인 청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권위에 맞는 성숙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진심으로 배우고자 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청년에게 주시는 권위에 합당한 본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영적인 청년은요, 자연스럽게 나도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청년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남을 돌보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날 돌봐야 되는 구조예요. 모두가 다 나의 아픔을 들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해줘야 되고, 날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사랑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 어느 순간 그런 시즌이 지나고 나면 나도 성장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삶을 또한 사는 자들이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각 사람에게 맞게 인격적으로 사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기준이 분명한 사람인데요, 그런 바울이지만 그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고 공감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되고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부분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 출신이고, 본인은 열심히 예수 전했더니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거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누구보다 그것과 싸웠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해준 게 뭐냐면요,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모순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 할례로부터 자유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디모데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 2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이야기를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그들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식사를 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매너를 지키면서 교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제육볶음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리면서, 돈가스 썰면서 이방인들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기준들을 좀 낮추고 함께 앉아서 그의 삶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존심의 대결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처럼 되는 것은요,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강도들을 회심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망보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돼요. 같이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은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의 삶과 상황을 모른 채로 답을 그냥 던지는 거죠, 계속. 요즘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사실은 잘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동병상련하고 그냥 힘든 것만 나누는 거, 물론 그게 공감의 대부분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을 상처에 묶어두는 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회복하고 싶은데 너 힘들지? 다시 생각하니까 또 힘들어. 또 우울해져. 이런 공감은 사실은 좀 건강한 공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깨동무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 안 되면요, 우리의 어떤 가르침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도달되는 것이 힘듭니다. 나는 뭔가 우월하고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요, 긴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공감은요, 옆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하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사실 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나는 힘들어서 그냥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눴더니 그 얘기를 듣는 리더가 갑자기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오늘부터 전화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유, 사실 나도 그 문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경계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그 문제 좀 돌파해 봅시다. 그러면 어깨동무를 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씩 그 늪을 걸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약한 자들을 약한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도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죄가 한 톨도 있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병든 자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병이 들고 귀신 들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죄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나 바쁜데 지금 내가 너 고쳐줄 시간이 없다. 그 네 죄 때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래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너가 정말 낫고 싶구나. 너가 정말 그 죄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구나.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마음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정말 젊은 엄마들이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들쳐업고 운전해서 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저 하나 챙겨서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와서 조라도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본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승리한 겁니다. 왜 조냐?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는 것만으로 네가 참 잘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가 교회 오려면요, 그렇죠?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 이상한 두려움들을 깨고 와야 돼요. 그렇죠? 마스크 쓰면, 서로 쓰면요, 저도 끝나 바로 쓰지만 코로나 걸릴 확률 1.5%, 거의 제로예요, 제로. 둘 다 쓰고 있으면 안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걸려요, 아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뚫고 와요. 주님 마음 알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참 용기를 냈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케어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신다면요, 우리는 큐티 시간이 아니고 그날은 인민재판 시간이에요. 단두대 딱 갖다 놓고서 밤 9시 일로 와. 그러면서 너 오늘 출근할 때 욕했어 안 했어? 했어요. 너 오늘 2차선에서 끼어든 사람한테 저주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오늘 일하면서 너 부장님 욕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남편 죽이고 싶다 생각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저녁마다 막 400가지의 죄를 하나씩 하나님이 다 지적하시면서 단두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들아 오늘도 참 수고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고칠 게 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죠? 분위기를 딱 만드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반발심이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과 같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예를 들면 뭐 목장 몇 명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사역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1부 때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대답했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팩트인데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연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내 마음의 태도는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또 회사에서 일할 때 갑자기 누가 와서 노크를 해요. 보니까 낯선 사람인데
그렇게 뭐 옷도 막 고급지게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상대했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야. 교제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도가 바뀌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냥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VIP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가 있고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은 절대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아멘이시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걸 거예요. 뭐 새가족이든 뭐 헌가족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카톡으로 한마디 나누게 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예수님처럼 막 보고 이렇게 마음을 바로 알고 이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 뭐 잠깐 주시지만 끝나면 또 다 가져가십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관심과 관찰. 어떤 삶을 사셨을까? 뭐 때문에 힘든 걸까?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나?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귀를 여는 거죠. 근데 그 공감을 통해서 결국 그 영혼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의도를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안 궁금해 했었거든요. 밥 먹으려고 밥만 사주시면 되는데 자꾸 고해성사를 하셔. 누구를 미워했었고 안 궁금하다고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듣고선 아유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제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아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건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정죄의 이유가 아니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식기도 빼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목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 마음의 깊은 의도가 뭘까요? 일찍 오고 싶었는데 늦어서 미안한 거잖아요. 아유 집사님 일찍 와서 좀 기다리고 싶으셨군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어느 순간 스스로 좀 훈련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훈련이 정말 좋은 사역 훈련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보통 이제 서유리는 보통 어린이날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내년 어린이날을 준비가 들어갑니다. 올해 받아야 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내년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1년 단위로 이제 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도요 아침에는 이거 갖고 싶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저거 갖고 싶다고 했다가 막 기억이 안 나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영어가 막 나와. 막 무슨 사우루스 저 이름도 모르겠어. 뜻도 모르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장난감 이름 말할 때는. 전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야 그거 너무 욕심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첫째로는 아무리 1년 내내 뭐가 갖고 싶다고 얘기해도 결국 얘가 갖게 되는 것은 어린이날 한 3, 4일 전에 갖고 싶은 그거를 갖게 돼요. 왜냐면 쿠팡에서 오는 기간이 그 정도니까. 아무리 뭐 천하에 뭘 다 갖고 싶어도 결국은 그거 갖게 돼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제가 뭐 갖고 싶다고 말할 때 그거를 막 직면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 탐심이 가득해, 회개해, 금식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아빠 무슨 뭐가 갖고 싶어? 그래 그거 사자. 사실 영혼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래 그거 사자. 아빠 그거 비싸지 않을까? 괜찮아 사자. 안 사줄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안 힘든 거예요. 이제 안 힘들어. 그냥 사준다고 하면 되고. 근데 또 제가 잘못이 없는 게 결국 3일 전에 말하고 싶은 걸 사주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고 1년 동안 같이 가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요?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이야. 저희 아이들에게 요일이 두 가지입니다. 아빠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오랜 기간 아내의 코칭을 받고 잘 속인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있는 날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윷놀이 계속하고 막 계속 윷놀이 계속합니다. 근데 제가 아빠가 있는 날 갑자기 사역이 생기거나 회의가 잡혀서 나가야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엄청 속상해하죠. 과거의 목회자 가정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막 직면시킵니다. 어디 아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쓰는데 지금 그걸 서운해해? 맴매 뗐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맨날 가정 예배하면요, 저희 감사 제목 맨날 똑같아요. 오늘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빠가 또 일찍 와서 감사하고 그게 다예요. 그거를 1년 365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아이들과 있는 날 갑자기 나가야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아내한테 배운 게 뭐냐면 먼저 용서를 구해라.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아빠랑 같이 있고 싶었지. 이거 하고 싶었지. 엄청 기대해 있었지. 미안하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항상 가면 아빠 설교 잘하고 오세요. 개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설교하다가 방귀 끼지 마세요.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제 편을 들어주죠. 어느 순간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려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니까. 지금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제가 입을 꼬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보다는 깊은 갈망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를 더 많이 봐주시니까 그 격려를 받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사람이. 어제도 아내가 뭐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왜? 그랬더니 아내가 중보기도팀 맡고 나서는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이 커요. 보니까 꿈속에서 중보기도 했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 해보셨어요? 중보기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모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아, 여보, 중보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크구나. 기도해주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지. 요거는 제가 지금 붙인 거예요. 앞에 건 사실입니다. 벌써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알고 닮아가다 보면 주님한테 배우는 아주 고급 스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그 진심과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판단과 정죄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때로는 공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이 풀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 과정들, 그 사람의 삶을 곰곰이 그 사람보다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영적으로 드릴을 뚫는 이 시간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스펙트럼의 사람이 이 정도에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졌겠습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 전부 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거기에 최적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열매가 뭐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그들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온유해질 겁니다. 부러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깊은 연합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마음교회가요, 다양한 세대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도달시킬 수 있는 전천후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청년에서 아비로 넘어가면서 다루음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욕의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정욕의 유혹을 피하는 것. 이것은 이제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포함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청년들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승리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인센티브. 시작. 인센티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누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는 인센티브를 바라고 한 건 아니야. 절대. 끝까지. 근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청년의 시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는 격려들이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오기도 하고 더 높은 권위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리품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청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역이 나의 야망으로 바뀌었어.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 되면서 나의 킹덤이 돼버려요. 교회들이 커지면서 커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건물과 재정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됩니다. 또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찾다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청년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다루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미 다 코칭을 목회 서신에 다 해놨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가지고 잘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자꾸 너무 인마이 포켓 하시면 안 돼요. 재정을 주시면 더 필요한 대로 보내시고 마음 주시는 곳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로 그 모든 영광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여러분, 영적인 청년에게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뭘까요?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뭘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을 해도 그냥 목회자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림이 이거지, 그 가치관이 이거지,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서로를 지켜주는 너무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순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거나 맛이 가면 바로 알아요. 바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수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모이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돼요. 하늘마음 공동체가 더 맑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청년의 때에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제 다 일어나시고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청년들은요, 영적인 청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맞죠? 무슨 뭐 레시피가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거. 즉, 청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받는 누군가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중보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 향해서 항상 하는 기도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인지 알면 반칙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요,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물론 봉사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영적인 청년의 때에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씀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섬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섬기는, 풀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봉사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일이어도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들이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그 티칭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말씀을 나눌 때에도요, 거기 여러분들의 지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도 그 사람의 심령이 깨어납니다. 대단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만나서 이번 주 예배 드리러 와,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막 울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짧은 권면이지만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에게 던지는 한마디의 권면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그 영혼에게 임팩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늘마음교회에서 강의하시고 설교나 사역하시는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이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 가운데에서도 행정적인 것을 감당한다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컨퍼런스에 오는 분들 이름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름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름표를 준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찬양이어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음정이 물론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잘 못하는 찬양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기름 부으심이 쓰임 받으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 나누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다른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와, 2시 40분이네요. 3시 반에 또 예배인데. 자, 사장님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기도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시켜가기를 원하세요. 부담되는 권위를 주고 막 우리를 압박하고 푸시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또 딸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얘가 내 아들이다. 얘가 내 딸이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약한 자들을 살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열매로 본을 보이고 정욕을 피하고 우리의 티칭 속에 성령님의 터칭이 있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릴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요, 영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기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비진리와 싸우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